지난주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 40일 정도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사역을 지속할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사라져 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역은 뭐였다고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너희 어디에 있든 또 뭐 필요하다면 멀리 가서라도 내 증인이 되라. 그래 너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이라 말씀하셨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많은 위험이 있어 보여도 떠나지 말고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과 헤어진 예수님을 배웅한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 명령을 따르려고, 그야말로 순종하려고. 아직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이젠 정말로 제자다움, 사도다움 그런 모습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어떤 변화는 있는 것이죠. 왜? 부활하신 예수를 일단 경험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을 경험했으니까, 야,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자신들의 이성으로도 자신들의 판단으로도 알겠으니까 이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과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제자들의 이름 11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도 이제 다 모여 있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하신 거, 그분이 뭐 부활하신 주님이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 그러면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들은 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뭘 드러냅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또 아주 꼭 모든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들의 그냥 마음속에 바라는 첫 번째 바람은 아직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아직도 로마의 압제하에 이렇게 있고 부활의 주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분은 아니, 성령을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과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조금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가 전파되는 것, 예수의 평화가 전파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평화가 전파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런 하나의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면 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순종이 지속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동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순종은. 왜 순종이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의아심이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 그 순종을 지속하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필 받았을 때, 열 받았을 때, 불 받았을 때 내가 하겠나이다 했어요. 막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순종의 길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거든요. 순종은 대부분 이 땅의 질서와 부딪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또는 하신 명령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과 계속 교통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또는 격려와 능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순종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어서, 연약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기도는 필요하고 기도는 깨달음과 함께 깨달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린 권능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있지요. 자, 그 자리에 몇 명이나 모였다라고 기록합니까?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아이들까지 이렇게 합치면 12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120명쯤 되니까 뭐 괜찮은 걸까? 사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뭐 이게 많으냐 적으냐도 뭐 판단하거나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위에 있었던 그들이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모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무엇을 놓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주제를 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공동체가, 급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하나의 팀인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기대, 명령을 듣기를 원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들었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을 우리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나름 주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함께 모여 기다리는 것이라면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좀 갑작스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언뜻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15절 뒤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웅하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한 10분, 20분 후에,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언제 성령이 임했냐 하면 소위 오순절 때 임했잖아요. 오순절과 6월절은 소위 77절, 그래서 50일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 날로부터 50일 정도 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정도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 열흘의 시간 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들 동안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기도를 쭉 지속하고 있던 어느 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우리가 정해서 찾아야 되겠다,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당연히 거기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증인,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그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부딪혀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다. 유다가 자꾸 부딪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그것이 다가왔을 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신 유다를 가리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사도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유다가 자꾸 부딪혀온 거죠. 부딪혀오면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또 떠오른 건 뭐겠어요? 결국 유다가 자기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들, 그 마지막에 처참한 결과들, 18절과 19절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고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밭도 사고 뭐 이랬지만 결국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나오고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그 자리를 가리켜 피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꺼리기 시작한 그런 결국 삶을 마감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베드로의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자꾸 부딪혀 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과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다를 떠올리면서 유다의 그 처참한 최후를 떠올릴 때 같이 막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거겠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도 자꾸 그에게 다가와요.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왜 지금 자꾸 나에게 유다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삶의 그 최후를, 그 처참한 최후를 왜 자꾸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 성령을 구하고 주의 증인이 되기를,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자꾸 떠오르는 한 사람. 사실 관계가 아주 없진 않잖아요. 아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마 홀로든 같이 나중에 사람들과 나눌 때든 뭘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겠구나.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가 유다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역시 내가 볼 땐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내가 사는 줄 알았던, 그랬던 나도 유다랑 따져보면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런 존재고 앞으로도 우린 그럴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먼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맞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뭐였겠어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런 뜻입니다. 그 기간 내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할 그런 사명을,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의 자격을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사도란 말이 등장하지 않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할 때 때론 70명의 제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제자라고 말할 땐 12제자를 말합니다. 그 12제자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명칭이 바뀌냐면 사도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한 명 특별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 바울의 어떤 권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다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살짝 이제 비춰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쨌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는 크게 이렇게 13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13명인 것이죠. 나머지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전부 뭐가 돼?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린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선 딱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의 자격은 뭐라고? 예수의 공생애를 같이 다녀야 되는데 우린 뭐 2000년 전에 없었으니까 우린 사도가 될 수는 없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예수의 공생애를 같이 다닐 수는 없었던 존재니까 뭘까요? 아마 그게 아닐까요? 저 위에 아까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마음을 합쳐서 하나의 팀이었다. 이거겠죠. 여기에 우리의 지금 뭐 100명의 사람이 앉아있다 합시다. 이 사람들이 우리들 모두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구심점으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궁금해하고 듣기를 원하고 함께 듣고 또는 들은 그것을 우리가 때론 기다리고 때론 기도하고 때론 시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서 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야 이건 없고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든지 제자로서 살고 있든지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참 저 사람 인생 초라하네. 아유 저렇게 마무리를 짓네. 참 안 됐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초라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정말 초라한 인생이겠어요? 자기 직분을 빼앗긴 자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 하신 이 땅에 살려두신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조차 못하고 당장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그저 그걸 해결하느라 그걸 낑낑거리고 해결하면서 자기는 뭔가를 성취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 자가 마지막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할 때 그 인생이 그가 이 세상에서 말할 때 뭘 쥐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안 된 인생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누구를 대신할 유다를 대신할 유다의 그 직분을 빼앗을 유다가 결국 빼앗겼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두었던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초라한 인생은 직분을 빼앗긴 인생, 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촛대가 옮겨진 인생. 내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두셨고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촛대를 두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인생. 여러분 그것이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직분이라 함은 what?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만두시오 했어요. 직분을 빼앗기지 말라 했으니 난 악착같이 이것을 하겠노라고 버티고 있으면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이 땅에 얼마나 변질되는 목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난받고 있는 목사들이 처음서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처음에 이제 그야말로 싱싱하고 풋풋했을 땐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골짜기 엄청 했습니다. 그 찬송가 하다 보니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워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 직분 계속하면 직분을 빼앗기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죠.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은 아닙니다. 목사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무엇을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난 그거 끝까지 했는데요. 제가 있잖아요. 과장했다, 부장했다가 했다. 나중에 내가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왜 끝까지 잘 지켜냈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what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 생각할 때 첫째 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론 그 what을 포기해야 될 순간도 있는 거죠. 아주 이상한 예를, 이상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 제가 이상한 목사예요. 완전 난장판이야. 이게도 전사가 있어요. 이게도 전사님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저 목사 이상하고 저 목사가 이상해서 이 교회도 막 이상해지는데 에휴, 그냥 붙어있자 어떡하냐, 좀 갈 데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엔 그 what for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내려놓는다면 그런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면 너희들은 what for를 놓칠 수 있어. 너희 직분을 놓칠 수도 있어. 때로 그것들보다 이것이 더 먼저여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때 너희들이 그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다른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나름대로 소중한 그것들을 신경 쓰지 못할 때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죽지 않아. 절대로 그것이 부족해서 죽진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결심이고 결단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물론 힘들었지만 나보다도 어쩜 우리 가족들이 더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참 어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내셔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시겠구나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새롭게 직분을 맡게 될 자의 자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도는 예수의 공생애에 함께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첫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것을 우리도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쉽지 않으니까 꼭 뭐가 필요하다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보니까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제가 요즘 계속 예로 말씀드리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오지가 즐겁고 막 재밌고 이러진 않지만 내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오라 하시면 갈 수 있겠구나. 거기에 가야 내 참 기쁨이 있겠구나. 거기에 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사랑이라는 것을 내 삶 자체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또는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핵심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가는 핵심이 아닙니다. 23절을 여러분 보시죠. 이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두 사람을 내세웠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토론을 했든 추천을 했든 일부 투표를 했든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였겠죠. 그런 여러 과정,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언뜻 볼 때 누가 더 유력해 보입니까? 요셉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설명이 많잖아요.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맹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사바의 가문 전체가 매우 하나님 앞에 충성했거나 헌신하기를 원했던 가정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를테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서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는데 유스도는 유스투스, 영어로는 저스티스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사람, 공평한 사람, 공정한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맹세의 아들이고 정의의 사람으로 그 공동체에서 꽤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이 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 뜻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26절을 보니까 결국 누가 됐다고? 마띠아가 되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엇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따르게 하시다니 이는 아무리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지금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인가? 아니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지혜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 나쁜 자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났어 라고 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버린 것일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요셉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죠. 요셉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안 하겠다고 하셔서 좀 어렵지만 어떤 교회들은, 다는 아니겠죠. 어떤 교회들은 막 기도합니다. 투표를 앞두고 막 기도합니다.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 선거 끝나면 몇 분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장로 후보였던 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분 6개월 전서부터 저 앞에서 주차 봉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장로 선거 딱 끝나고 나서 장로에서 안 됐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여.
권사님들도 꽤 됩니다. 권사 후보였던 분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 집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거 뭐 다음엔 되겠죠. 막 이상한 거잖아요. 요셉이 지금까지 맹세의 아들로서 정의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유력하지 않았던 마띠아와 두 사람이 남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이 당시로서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이번엔 마띠아를 하셨습니다. 요셉이 약간의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상처되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 그럼 내게 기대하시는 역할은 뭘까? 그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와 마띠아가 함께, 그러므로 그 공동체 전체가 거기서 위로도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도 경험하고 요셉에 대한 새로운 더 귀한 평가도 내려지고 그에게 어떤 권위도 주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럼 사도로 활동한 것은 유다와 마띠아를 비교해 보면 유다는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유다는 사도로는 활동도 못 해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살면서 12제자로서의 이름은 있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들이 이제 정말로 성령에 힘입어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 말하면 마띠아지 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름은 마띠아가 아닙니다. 마띠아는 딱 2번, 오늘 본문에서 2번 이름 나올 때를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건 아니죠. 그리고 꼭 그런 의도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12제자라고 말할 때 유다의 이름은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뭘 경고하거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랑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 관계도 없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언제든 그런 자들은 예수로부터 떠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지만 내가 예수랑 관계 없을 수 있지요. 나만? 여기는 우리 모두 그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검증,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검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엔 주님이 계신가? 정말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내가 뭔가를 원할 때 그 원함의 뿌리 속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냥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결국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건 아닌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참 여러 사람들의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신 것이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한 분들도 수고한 분들이고 금년에는 어떤 역할이 없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분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해가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 직분을 빼앗기지 말라, 이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걸봐, 결국 목사님 내년 지금 사람들 오늘 헌신 봉사 이름도 쓰라 그러면서 결국 그 얘기를 결론에 가선 하고야 마시는군. 근데 여러분, 그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 아니라 왜거든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기준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가, 더 가까워지는가 하는 거겠죠. 대부분은 아마 거의 다 그 역할이 조금 부담이 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내려놓는 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계속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이게 내가 지금 에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하는 것은 직분을 지키는 거고 하지 않는 것은 직분을 빼앗기는 건 물론 아니죠.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잘 살피면서 나의 어떤 선택이 주님이 웃으실까, 주님께서 잘했어 하실까, 또는 야 이번에는 네가 필요해, 이번엔 네가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혹시 말씀하시지는 않는가를 열어놓고 잘 살펴보고 선택하면, 선택하는 그 순간은 뭔가 조금 어깨가 무거운 것 같고 아우 좀 힘들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아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일 같은 일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감당하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의 직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주의 직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목사도 주의 직분이 아닐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때로 그것이 때로 힘들고 때로 눈물 나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 가길 내가 잘하고 있구나, 눈물 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구나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선택하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